더 큰 법이 오면 작은 법은 물러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섭리와 기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전과 역전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던 모르드게, 또 에스더, 또 유다인들은 다 살아나게 되었고 오히려 기세등등하던 하만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와 기도의 만남, 이거 대표적인 게 뭐죠? When you pray, 기도죠. God works.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God works. 이게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기도고 후반부는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내용은 약속과 성취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거죠. 1절을 보면은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각 사람이란 뜻이죠. 아말렉의 후손. 그러니까 아말렉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들 이스라엘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이걸 성취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리고 신명기 25장 그것도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에게 안식이 주어졌을 때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근데 이거 안식 줬을 때 이거 불순종했던 게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이게 흐지부지 돼 버렸습니다. 이거 다 잊어버리는가 보다. 그런데 사람은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루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붙들면은 잊어버려도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뭐 기록할 것도 없습니다. 잊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왕후의 사촌 오빠네, 그러면서 왕이 그랬겠죠. 근데 왜 이렇게 늙었어? 그랬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반지 주고 네가 이제 하만이 했던 일을 해라. 그리고 하만의 재산이 많잖아요. 그걸 모르드게가 관리하더라. 이건 뭐 신명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짓지 않은 집에서 살잖아요. 자기가 지은 집 아니잖아요. 짓지 않은 집 살고 심지 않은 포도 따먹고 과수원 누리게 되더라. 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딱 하나 붙들면 돼요. 말씀 붙들면 최종 승리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잊어버려도 괜찮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습관이 뭐가 돼야 되냐면 그냥 약속 붙들고 약속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려도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일들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가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은 핵심적인 얘기가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더 큰 법이 오면 작은 법은 물러난다라고 하는 이게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오늘 여기에 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8장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개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만은 죽었지만 그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진멸시키라는 그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나와가지고 이게 뭐 잘 몰랐는가 봐요. 그냥 울고 불고 매달리면 되는지 알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생각보다 강력한 법치 국가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한 법치 국가일 수 있어요. 법이 한번 정하면은 변형되지 않는 그런 법이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법치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대뽀로 가가지고 조서 철회해 주세요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도 죽었으니까 이제 대적도 없으니까 왕이 조서를 철회해 주면 우리가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조서 철회 안 하면 12월 13일 법에 의해서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울고 불고 고쳐달라 난리쳤다라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완전히 감정적인 거죠. 이제 왕한테 뭐 속된 말로 싸바 하면 다 끝나는지 알고
그런데 이제 왕은 왕이에요. 여기서 이게 멍청해도 왕은 왕이에요.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니네들이 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 같다. 그죠? 이 페르시아의 법은 한번 조세를 선포하면은 조소 철회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조소는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그래요. 한 번 인친 조소는 누구도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는 그럼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뭘 어째요? 어쩌기는 그 왕이 또 정답을 가르쳐 주시죠. 조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을 철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법 만들면 되잖아. 그런 얘기예요. 법은 철회가 안 되는데 그보다 더 큰 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인장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더 큰 법 만들어 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죠?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잖아요. 그 상위법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법 만들어 와 네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구법과 신법이 있으면 신법 우선의 원칙. 새로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상식적인 거죠. 이런 게 페르시아 당시에 통했거든요. 이게 언제 통했냐면 고레스 왕 때 이런 법칙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고레스 원통이라 그래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뉴욕에 가면은 유엔 본부 2층인가 거기 있어요. 그 모형. 거기에 다 기록돼 있거든요. 이 나라가 이게 굉장히 선진적인 나라였고 법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다 나와 있거든요. 만국법이에요. 그냥 그 한 민족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민족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가든지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이었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기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더 높은 법 그리고 더 새로운 법 만들면 그게 우선이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소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소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철회할 수 없는 법이 미리 있으니까 이렇게 상위법을 만들고 신법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법의 내용이 뭐였어요? 12월 13일에 죽일 수 있다. 이게 구법이에요. 죽일 수 있다. 근데 신법은 뭐라고 해놨냐 하면 미리 무장하고 준비해서 죽이러 오는 자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이거 가겠어요. 죽이러 가면 자기가 더 죽는데. 그렇게 상위법, 신법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뭐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12월 13일 하루 동안 니네들이 마음껏 죽여. 왕이 허락을 낸 거예요. 원래 그 죽이고 하는 것들은 살인법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못하잖아요. 근데 12월 하루에 한해서만은 니네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대적들이 공포에 떠는 거죠. 그런 법을 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작은 법보다 더 큰 법을 만들어서 이기라 그런 얘기예요.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제사를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르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게 상위법 신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대단한 겁니까? 그러는데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 이게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개념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옛날 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철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고 성경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율법대로 그대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100% 죽는다. 이게 하만의 조소예요. 이게 철회할 수 없어요. 이게 죽는 법이잖아요. 죽는 법.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죽이는 법, 정죄의 법. 그럼 절망이고 좌절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큰 법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법이고 그게 성령의 법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죠. 이 똑같은 개념에 이렇게 뒤집히는 이렇게 그 에스더 같이 뒤집히는 내용이 로마서 6장 21, 22, 23절에 나오거든요. 먼저 죄의 상태에 놓였을 때 21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때에 죄 상태에 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열매를 거둬요? 뭐 죄의 열매죠. 부끄러워요. 우리 사망의 끝이. 그리고 22절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믿으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더 상위법, 신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예수를 믿는 법.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을 못하고 그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이거 암송 구절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라고. 더 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옛날 법보다 더 큰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법보다 더 큰 살리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법이죠. 뭐 똑같은 얘기 로마서 8장에도 나오죠.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새 법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만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변화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주장해야 돼요? 예수의 법. 예수의 법 붙들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옛날 법 들고 와가지고 죽인다 그래요. 우리 새 법이 있거든요. 부활의 법이 있잖아요. 어디 가보냐고. 그죠? 마귀가 와가지고 너는 내 종이다 그럴 때 새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법. 그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잊지 마십시오. 괜히 마귀한테 가가지고 뭐 조소를 철회해달라, 뭐 살려달라. 그러니까 바보짓 하지 말고요. 더 큰 법이 있어요. 십자가의 법, 부활의 법, 예수의 법.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쫄면서 여기서 에스더가 막 울고 가잖아요. 여기서도 또 괜히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금기 내물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는데 또 그러죠. 이 여자가 간이 부었어. 그래서 계속 나가잖아요. 괜히 그럴 필요도 없었죠. 더 큰 법이 있는데 뭐하러 울어? 괜히 울죠. 여기선 이걸 모르죠. 쓸데없는 울음 그런 거예요. 다 끝났는데 뭘 또 울어? 울기는 더 큰 법 붙들고 이제는 그거 믿고 기뻐하면 살면 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 끝난 법인데 예법이 마치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상위법이 주어졌는데 더 큰 법이 주어졌는데 왜 성령으로 십자가에 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육체로 마치느냐? 그 하위법 그거 끝난 건데 왜 하위법에 눌려 살아가느냐? 마귀가 죽인다 그럴 때 왜 겁먹고 살아가느냐? 우리 부활의 법이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거 왜 끌려다니느냐? 우리 성령의 법이 있는데 우리 그 얘기예요. 이미 다 승리했죠. D-Day 끝났어요. 이미 박살났어요. 이제는 V-Day까지 과정이 있는데 그때 예수의 법 들고 나가면 항상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승리를 맛보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의 법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법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살릴 수 있고 마귀를 멸할 수 있고 언제나 이길 수 있다. 이걸 붙들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능력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파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자 그거예요. 이거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전해야 되겠죠. 낙심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지금 모르드게 에스더는 알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한다는 걸. 근데 모르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전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괜히 마귀가 이 소식을 안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걸 노리겠어요? 옛날 법만 있고 새 법이 없다라는 거.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막 막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그래야 예법이 통하지. 그래야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지. 그래야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죠.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법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걸 싫어해요. 새로운 법이 선포됐다 알리는 걸 뭐라 그래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유라는 게 좋다는 소리잖아요. 엔겔리온.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굿뉴스라고요. 굿뉴스. 이거 전해야죠.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전해야죠. 줌마 뽑아가지고 전해야죠. 급하게 전해야죠.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조소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준마 타고 다니면서 힘써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돌고 있는데 누가 백신을 발견했어요. 이 앞에 있는 뭐 형제가 백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여기 다 나눠준다 그러면 한 1,000개씩 들고 다니면서 병든 사람, 병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나눠주면서 이거 맞기만 하면, 이거 먹기만 하면 다 낫게 된다. 그 기쁜 소식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막 급한 그 급성 폐렴으로 막 폐가 이렇게 허옇게 변화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그죠? 저기 뒤에 파리바게트 빵 있으니까 빵 먹고 가자. 이러면서 2개 먹고 가자, 3개 먹고 가자. 맛있네.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자. 그러면 여러분 그 죄인지 알죠? 죽어가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급한 마음이죠. 빠른 마음으로 준말을 타고 가서 빨리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같은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소식을 알려야죠. 그죠? 더 상위법이 선포됐다. 신법이 선포됐다. 생명계법이 선포됐다. 전하도록 나아가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모습이 그거예요.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승리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마련됐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르드게는 뭐 높아지고 백성들은 기뻐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뭐 부응했다 그런 얘기겠죠. 15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엄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요, 내가 잘 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살리는 기쁨, 그죠? 이게 막 죽어가는 사람들 해방시키는 기쁨,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죠. 안 그렇습니까? 안 먹어도 배불러. 이건 안 먹어도 배부른다고. 뭐 다음 주에 그 선거가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다가 그 양쪽에 있는 분들, 양쪽 사이드에 있는 분이 내가 똑같이 어저께 똑같은 얘기를 2번 들었어. 한쪽은 이쪽 사이드, 한쪽은 저쪽 사이드.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안 먹어도 배부르겠대. 이쪽도 그래. 따로따로 들었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대. 난 좀 실망했어요. 뭐 그런 거 갖고 밥 안 먹어도 배부러. 복음에 대해서 좀 저런 열정이 있으면. 그런데 어제는 아니었어요. 지난주였어요. 다시 선교를 가면 내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선교 금단전상이 벌어진대. 선교를 못 가니까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그저 이렇게 불안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오히려 지난주에 했던 그 말이 더 제 마음에는 기쁘더라고요. 정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죠? 기쁨이 내가 잘 되는 기쁨이 아니야. 다 3명 다 공통점이 뭐예요? 나보다도 그죠? 뭐 주변이 더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 죽어가는 백성들 살려주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푸는 기쁨 최고고요. 알려주는 기쁨 최고고요. 살리는 기쁨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살리는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승리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You Raise Me Up 찬양했습니다. 낮이 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